오늘은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의 계절 주님이 주신 기쁨의 단을 메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쁨의 단 위에 은혜를 베푸시사 다윗과 같이 주 앞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일어나서 춤추고 싶었어요. 당시에 네, 참 감사해요. 일본의 작은 마을에 사는 도쿠나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쌀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 도쿠나가를 관심 있게 바라보았던 쌀집 할아버지는 그에게 쌀 4마리를 외상으로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밥을 하려고 창고를 열어보니 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외상으로 받은 쌀 4마리를 모두 도둑 맞았어요. 놀라고 화가 난 아내에게 도쿠나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속상하지요? 비록 쌀을 도둑 맞았지만 오히려 감사할 것이 5가지나 있네요. 첫 번째 감사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외상으로 줄 만큼 신용을 얻은 것이고, 두 번째 감사는 외상으로 사온 물건이지만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도둑 맞은 것이고, 세 번째 감사는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며, 네 번째 감사는 육의 양식은 도둑 맞았지만 영의 양식은 도둑 맞지 않은 것이고, 다섯 번째 감사는 육의 양식을 도둑 맞음으로 영의 양식을 도둑 맞을까 마음으로 주의하게 된 것이요. 이 모든 감사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의 풍성한 은혜 열매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사의 순간에도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잃어버린 물질, 기회, 소원들로 인해서 마음으로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도쿠나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감사가 중심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섞인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중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요,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신적 권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전부일 정도로 아주 소중했어요. 너무 많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는 이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막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노래를 막 불렀어요.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이르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의 이러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로 지난 모든 세월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다 돌아보니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과거라는 일기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라하든지 화려하든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온 나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현실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양들의 필요를 채우며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쉽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대장 앞에 요매는 소녀가 갑옷도 안 갖고, 또한 왕이자 장인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온갖 갖가지 위험을 겪으면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고생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의 기름을 푹 부어주셔서 그의 영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사업 때문에 지치고 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풍부하신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으로 받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풍부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채집사님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을 주실 거예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의 힘으로 새로워질저다. 그럴 때 진정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하사 하늘의 복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 과거에 어떻게 됐니? 어떻게 살았니?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 말은 지난 세월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내세울 것 없는 과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엇이 되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무엇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위기의 순간에 그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은혜입니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할 일임을 감사합시다. 나의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봅시다. 얼마나 위태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과거의 뒤안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차이란 마치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 큽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막 감사하는 거야. 감사.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능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넘치는 삶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힘이 나, 감사가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육체는요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 저는 잘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닌데 살이 찌는 거예요. 또 어느 친구 한의사가 목사님은 물이 너무 많대 몸에. 그게 물로 돼 있대. 이거 물을 빼서 물을 먹지 말아야 된대. 아니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사냐. 근데 이 육체는 물로 다 이루어졌어요. 물 분자는 감사의 말을 하면 생명으로 살아나고, 힘들다, 죽겠다 라고 말하면 분자가 깨져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다 보면 조금만 마음의 상처가 돼도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몸도 쉽게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이 물이 몸에서 물이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물이 다 검정으로 변해. 다 이게 막 육각이 아니라 다 분해돼 가지고 얘들이 막 갈 길을 몰라. 그러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계속해서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속 외칩니다.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딱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칭찬이 돌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고발을 했어요. 관원들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다 딱 가둬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도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를 했어요.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막 주님께 돌립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이 다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놀란 간수장이 제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서 자기를 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막 막았어요. 그리고 그날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죽을 통 같아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살 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한다. 즉 우리 현재에 구원이 함께하는 축복. 다시 한번 우리 현재에 구원이 함께한다는 축복 받을지어다. 우리 현재에 구원이 함께한다. 아멘.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 라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생각하면요 감격할 일이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내가 오늘 주 안에 살고 있다. 응? 현재 삶의 어려움, 환경이 좋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현재를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감사의 상급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삶 속에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근까지 우리의 교회와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매일의 삶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신선한 능력과 성령으로 공급해 주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며 그의 살과 뼈의 일부입니다. 아멘.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순환하면서 좋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충만한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선한 은혜를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자자가 함께 거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거할 때 그녀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이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속의 기름병과 가루통은요 절대로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아멘. 오늘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또는 결혼했을 때 초기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땠습니까? 가난, 무지, 초라함이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우리 앞날에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나더라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2장에 보니까요 청량줄에 대한 환상을 딱 봅니다. 환상 속에서 스가랴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의 손에는 청량줄이 들려 있었어요. 청량이라는 말은 믿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길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손에 측량줄을 두고 있다는 말은 그가 건축가라는 뜻이고
환상 속에서 그 건축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그가 다시 건축할 의도를 가지고 왔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건축하기 위함일까요? 스가라는 측량줄을 들고 가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스가랴 2장 2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스가랴는 측량줄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려고 한다. 이 건축자가 측량하러 온 곳은 예루살렘 도시의 넓이와 길이였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 도시는 주전 586년에 파괴된 후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폐허가. 그로부터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울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도 꾸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스가랴에게 측량줄을 가진 건축자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읍시다. 측량줄을 가진 자가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려 한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대충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충 절당이 없어요. 치밀한 설계와 계획 속에서 주도 면밀하게 이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양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남은 2019년 한 해 다가올 미래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시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고 두 손 들고 신뢰합시다. 아멘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환상과 상황은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그 날씨가 바뀌고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